하나님 말씀 스가랴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로 6절 구약 성경 1313쪽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너희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와 함께 걸읍시다. 자, 한 2, 3주가 되었네. 2주가 지났습니까? 트리키에 지진으로 어려움당하고 또 많은 나라에서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재해를 허락하시는가? 많이 생각하죠, 그죠? 내 인생의 삶에도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그 해답을 미국 기독교 웹사이트 God Question이라는 데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비극 가운데서도 선하심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삶에 비극적인 일들이 많은데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날씨에 감사하죠. 내게 좋은 일들 생기면 감사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날씨 좋구나 그냥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좋은 일이 생겨도 그냥 좋구나라고 그렇게 지나갈 때가 많지만은 이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원망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들은 그 창조 법칙이 작용하다가 보니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들이 생기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여름에는 비가 내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홍수가 나죠. 거기다가 날이 뜨거우니까 태풍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또 많은 피해를 입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잘못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더 피해를 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가 또 교회가 도움의 손길을 베푼다는 거죠. 그래서 비극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그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스가랴 처음 말씀이죠, 그죠? 1장부터 나오는데 14장까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수년에 걸쳐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겁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서론이죠. 시작하는 처음 단계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 학개와 함께 동시대에 일하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한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귀환해 왔어요. 자, 그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살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준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또 스가랴서를 쭉 살펴보면은 구약의 계시록이다, 구약의 묵시록이다 해요. 이제 이후로 7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이게 해석되는가? 성도들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이게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보통 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연구하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라고, 또 오늘 스가랴가 선포한 메시지 내용이 뭔가 1절부터 6절 속에서 먼저 보면 하나님은 열조의 죄악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은 뭐예요? 포로전의 사람들. 포로전의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왜 그럴까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그 선지자 말씀 듣지 않기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상 섬기고 믿음을 떠나갑니다. 이렇게 조상들이 행하던 우상 섬기는 것들, 또 하나님을 버린 것들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
어느 집에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래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들어와서 곱게 자면 괜찮은데 들어와서 아이들을 못 살게 굴고 술주정을 피우는 거예요. 자, 이 아이들이 다 장성하여서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아들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처럼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의사가 되었습니까? 술주정뱅이 아버지 아래에서 의사가 되었습니까? 하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고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이렇게 의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물었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똑같은 집에서 두 아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한 사람은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또 한 사람은 자연히 아버지처럼 닮아가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나쁜 환경에 살아가면 나쁜 환경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 세상의 죄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세상의 죄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고 합니다. 4절,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고 다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고 믿음을 떠나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보내서 악한 길을 버리고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또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것, 성도됨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성도가 되었는데 그 성도됨의 축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세상에는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말씀을 전해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신다라고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진실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보호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3절,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밖을 떠나가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 복을 주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야만 내가 너에게 다가갈 수 있고, 너희가 내게 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호와 축복은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을 떠나가 버리면, 믿음을 놓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말씀을 버리고 육신으로 나가버리면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울타리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이 다가와도 절대로 하나님 밖을 떠나가지 않고, 주여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부터 6절 말씀은 책망하는 말씀이죠, 그죠?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악을 책망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오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스가랴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먼저 하나님은 다리오 시대의 스가랴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자, 이때가 언제냐면 BC 520년, 지금으로부터 40년쯤 되네요. 그죠? 2400년쯤 되네요. 그죠? 그만큼 과거의 시대.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전. 학계는 2달 전에 먼저 가나안 땅에 와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2달 이후에 스가랴가 와서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성전 재건을 하는데 힘쓰게 하고, 스가랴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삶을 잘 살도록 격려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알맞은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마지막 사사 엘리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 사무엘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 중간에서 마지막을 연결해주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알맞는 일꾼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각자가 다양한 사명을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섬기는 것, 이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나팔수,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그런 뜻이죠. 자, 여기서 스가랴를 말하기 전에 할아버지, 아버지를, 그 가문을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한 사람을 말하면 그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조상 대대로 쭉 부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할아버지 이또의 이름의 뜻은 무엇냐면 주께서 기억하신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 베레가는 축복하신다. 또 이 스가랴는 적절한 시기,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적절한 시대에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스가랴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보내주셨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줄 것이다. 광야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2규빗의 메추라기가 와서 쌓일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먹어라. 여러분, 한 규빗은, 저를 보세요. 팔굽에서 손끝까지 에다가 손이 하나 더 붙은 것, 그건 약 45cm에서 50cm예요. 50cm라고 치고 2규빗이면 얼마나 돼요? 1m. 2규빗이면 1m. 이스라엘 지면 250만이 쫙, 우리 동두천이 몇 명이에요? 10만 안 돼요. 250만이 쫙 가리는 진 끝에서 끝까지 1m로 메추라기가 안긴다, 떨어진다 했으니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디서 그렇게 불어왔을까? 이 말씀하면서도 생각을 해봐요. 어디서 그렇게 모아서 불어오게 하셨을까? 전 세계 메추라기를 다 모으셨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넘치는 고기를 줘서 먹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은 세 가지인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그런데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요.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은 성경을 펼쳐 읽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펼쳐 읽으면 그 속에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주일날, 그 외 여러 가지 날들 속에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얻는 답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회개를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하신단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이 내 삶의 큰 영양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진노했다고 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자, 왜 진노했을까요? 하나님이 조상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2절,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스가랴는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로우심 때문에 죄를 심판하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거죠. 포로 이전의 조상들이 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다가 포로 생활한 것은 조상들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주의하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 머무는 자를 돌봐주십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써놓으세요. 히브리서 8장 9절,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구의 대기권 안에는 공기가 있어요, 그죠? 숨을 쉬죠. 산소 호흡기가 없어도 숨을 쉽니다. 그런데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산소 마스크가 없으면 금방 숨이 차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약속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정한 약속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떠나가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이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행하신다는 것. 그 성경의 언약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은 수많은 축복이 나오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을 놓았느니라. 너희 앞에 저주와 축복을 놓았느니라. 어느 길을 가든지 너희는 선택하라. 언약 안에서 축복을 선택하면은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떠나서 저주의 길을 걸어가면은 그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 밖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밖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은혜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3절. 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말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셨습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성도에게 축복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강하게 되는 것, 그게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지난 주일날 제가 이 말씀했어요. 방황이 뭡니까? 방황, 사람들이 방황한다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하나님 밖에 사는 것을 방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하나님 안에 살았느냐, 하나님 밖에 살았느냐?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은혜요, 하나님 밖에 사는 것은 방황이라 했다면,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나는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면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건가? 매일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4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예배드리기 전에 예레미야를 읽고 왔는데 예레미야도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돌아오라 말씀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산 앞에 가서 우상 섬기고 나무 밑에 가서 우상 섬기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그 예레미야 보내가지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 예레미야가 마지막 선지잖아요. 예. 멸망할 때 아수르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잡혀가다가 다시 노임받는 그때 마지막에 있는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말 안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듣다가 다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 잡혀가고 말았다는 거죠. 슬기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들은 등만 있었어요. 이 말씀은 교회만 다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는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잘 준비했단 말이죠. 그래서 신랑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 통해서 은혜 받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은혜를 받습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선택은 자유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선택은 자유예요. 그런데 결과와 책임은 자기의 몫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불신앙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라기 말씀을 했어요. 그죠? 말라기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크게 무슨 내용이에요? 11조. 그죠? 그 말라기만 하면은 그냥 오금이 저리죠. 지난 주일날 내가 그 얘기 했죠. 총알 택시 기사는 천당에 들어가고 잠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 덕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목사님은 교인들 재웠다고 어떻게 했어요? 문 밖에서 손 들고 있으라 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문 밖에 손 들고 있었다니까. 11조 설교하면 우리 집 사람이 날 막 야단쳐요. 오늘 집에 가면 또 벌 설 것 같아. 교인들이 11조 하는 것을 이렇게 봐요. 집사람도 이제 은행에 업무하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11조 하는 것들 통장에 들어오는 거 이렇게 보면은 저한테 자주 얘기해요. 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그런 중에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쉬우냐고 날 보고 자꾸 설교해요. 그렇지,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11조는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11조 하면 내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게 하려면 이 말씀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하는 사람은 이게 들을 때 힘들까요? 편할까요? 참 힘이 들어요. 잘 못하니까. 어떤 분은 주일 헌금할 돈도 없는 분도 계세요. 그죠? 너무 어려우니까. 상황이 날마다 빚지면서 살고, 그죠? 어렵게 살면은 주일 헌금할 수 있는 1,000원 헌금하기도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은 어렵게 하는 그런 분들 생각하면은 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감사하죠. 그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말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야 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복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목회자는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럼 나는 언제부터 11조 했는가 생각했더니 대학생 대학생 때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10만 원 용돈을 줬어요. 10만 원 용돈을 주면은 거기에서 만 원을 떼서 11조를 합니다.
11조 할 때는 그죠? 그 나머지 9만 원 가지고 하여튼 뭐 사고 쓰고 했는데도 여전히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대학생인데 돈도 벌지 않는데 대학생인데 꼭 이렇게 11조를 해야 되나 하고 안 했어요. 예. 돈이 아까워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열흘 만에 돈이 어디로 간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야, 그때부터는 진짜 학교 올라서 커피 한 잔 못 먹고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했다니까. 20일 동안.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11조 지금까지 띄어 먹지 않고 항상 이렇게 했어요. 이 말 하면 또 우리 딸이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직장 다니면서 11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의 아빠의 입장, 목사의 입장, 아빠 입장에서도 딸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할 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시험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 시험대를 통과하십시오.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통과하십시오. 과거에 코스타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설교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젊은 부부가 설교 다 마치고 강사실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둘이 접시 닦으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이제 박사 과정 하고 있는데 접시 닦으면서 알바하면서 그렇게 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1조 하면 굶습니다. 이래도 11조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은 너무 어려우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귀가 번쩍 뜨이죠, 그죠? 하지 말라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라면은 하겠습니다. 굶고서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굶기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분들에게 충격으로 당한 머리통을 꽝 치는 것처럼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년 후가 되었어요. 자, 어느 날 동안교회에 이 두 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방에 면접 왔어요. 목사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이 두 분이 찾아와서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때 코스타에서 미국에서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고 굶기를 작정하고 11조 했습니다. 그런데 굶지 않고 한 반년을 더 당겨서 학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받아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시겠느냐? 혹 굶기시면 굶는 거죠. 저도 하나님께서 굶기시면 굶을 거예요. 그런데 굶기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그때가 벌써 40년 지났어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지났어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5절,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도리를 당할 때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하나님 경외하고 명령대로 사는 것, 이게 내가 할 일이래요. 그러지 않으면 할 일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명령대로 살아갈 때 울타리가 되어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씀 잘 기억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안 들어요.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보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세상의 어떤 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자기 행위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6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조상들이 자기 길 자기 행위대로 행해요. 그래서 사사기에도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말로, 나의 법도, 나의 말씀으로 지키고 행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6절 말씀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의 말, 내 법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머릿속에 넣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생명의 길이에요. 조상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습니다. 우상 섬깁니다. 그러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잘 되는 길을 말씀해요. 잘 되는 길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라. 믿음 안에 거하여라. 그래서 매일마다 주일마다 이 말씀 하잖아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의 길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스가랴를 통하여서 열조의 죄악을 본받지 말고 진실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축복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 잘 기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